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3D 업종에서는 특별히 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직을 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터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대는 실용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터에서는 사람을 찾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실용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익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이익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이익만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전통 기업들이 더 이상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전통 기술이 사라져버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될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데 교인들도 많은데 정작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쉽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작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부교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역자 구하는 일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을 깊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면 힘만 들고 사례는 적고 온 교회 교인들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했지
교회 사역을 안 하겠다. 그런 철학이 지금 신학교 학생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일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은 없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을 맡기려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나 생각하면 맡길 만한 사람이 적은 것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각 교회 부서에서 일을 맡아 수고하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며 또 새로운 우리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은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고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실용주의 철학과 사상을 쫓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인 진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종의 힘든 신분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을 하므로 그 애굽 사람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어지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정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게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의 직분을 싫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보필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배반했지만은 오늘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종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의 집에 살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때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낳았던 때가 100세였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 결혼을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정에 있어서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이쁜 여자, 착한 여자, 돈 많은 여자, 권력 있는 집안의 딸, 그렇게 아무나 배필로 맞으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가까운 데서도 얼마든지 많은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아무나 구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야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자기 집안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방인들은 결코 내 며느리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며느리감을 구할 수 없었고 자기가 떠나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며느리감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지금 자기 고향까지는 무려 8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오고 가면서 며느리감을 구해온다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한 적임자로서 한 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먼 길을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노쇠한 몸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자칫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일을 거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 가운데서 늙은 종을 불러다가 자기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140이면은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에 그 종이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였더라도 65세가 되었을 것이고 그때에 10살이면 지금 나이가 75세, 20살이었으면 85세가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결코 이 늙은 종이라는 의미가 틀린 것이 아니죠.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65세 이상이 되었을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고 이 늙은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엄청난 부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안 권속들이 적어도 수백 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은 정말 계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소유를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맡겨서 관리를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인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발로 그 땅을 다녀보라.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늙은 종이 바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고 싶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양자로서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아들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중하고 중한 큰일을 이 늙은 종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을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뢰감이 있을 때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늙은 종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신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나머지 시간은 프리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를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는 관심을 꺼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교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 빠리빠리하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800km나 되는 먼 길을 다녀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은 특별히 나이가 많아 그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중한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1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도 없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어느 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특별히 남들보다 더 부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가시면은 항상 이 베다니에 가셔서 그 잠을 자고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아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워 먹듯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껏 예수님이 오시면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나사로는 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편애를 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님의 신뢰를 받은 자들이었기에 예수님 또한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신뢰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뢰를 받는 일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맡김에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감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가까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고 왜 자기를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 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늙은 종은 그 먼 길을 가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에 이르러서 그가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늙은 종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며느리감을 구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키는 얼마가 되고 얼굴은 얼마만큼 예뻐야 되고 공부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집안은 어떤 집안이어야 되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행스럽게 리브가가 이쁘기는 이뻤던 모양입니다만은 어쩌면 이 종은 아마 박색을 만나게 했을지라도 기쁨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헬의 집안에 그 딸을 만나게 하신 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27절에 가면 보게 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종은 결코
아브라함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어떤 며느리감을 구해올까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종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냥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그러시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상황, 그 어떤 것도 이유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늙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오늘 이 늙은 종은 결국 아브라함의 뜻에 의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모든 책무를 너무나도 잘 감당해낸 종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